새해가 이제 뭐 벌써 한 달이 가까이 가고 있죠. 제가 가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뭘 좋아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인정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세속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사니까 뭐 관계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하고 이제 딱 맞아야 돼요.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이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잘 알고 거기에 딱 맞춰서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성품 중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또 새해 벽두라 말씀드리는 것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세요. 계획. 하나님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계획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울 때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 근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우리가 집을 진다고 하면 내 집 져도 내가 아무데나 못 져요. 지금은 발전된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못 집니다. 아무데나 지면은 그 비행기나 이런 걸 다니면서 그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옥상에다 건물 하나 올려도 걸려요. 내 집인데 내 집에다 지는데 왜 그러냐?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 내 땅인데 내가 지면 어떠냐? 안 됩니다. 설계를 내서 그것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래 건축허가 떨어져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말씀했어요. 세상 이치를 알면 하늘의 이치를 알 수가 있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세상 이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 계획도 없는데 준다. 그런 일은 없거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그게 힘들고 거기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세상 말 중에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식으로 말하면 계획이 90%에 해당돼. 계획이. 계획을 세우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보시고 응답이 됐다. 이 정도면 뭐 좋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니까 일이 되는 건 쉬워요. 뭐 이런 아파트 우리 이 교회 앞에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게 계획이 세워지고 뭐 설계가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 10년 뭐 더 걸린 것 같아. 뭐 발표 나고 뭐 그런데 뭐 주민들이 동의가 안 되고 어떻고 뭐가 안 맞고 뭐 대마 그러면서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막상 그 계획이 잘 세워져서 건축 허가가 나오니까 금방 짓더라고. 이렇게 빨리 질 줄 몰랐어요. 계획이 힘들다는 거, 우리가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일하시겠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가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청년들도 보면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돈은 없는데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 계획서를 잘 정보에 내면 매도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아, 그 계획 좋다. 될 것 같다. 그런데 계획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나를 한번 믿고 그 좀 돈 좀 한번 줘보라고. 그럼 10원도 안 줍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뭐 학력이 뛰어나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계획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가 뭐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 그런데 일단 축복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건 안 통해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대한민국도 나라죠? 하나님 나라도 나라니까 거기도 다 행정 절차가 있고 거기에도 뭐 서류가 있고 거기에도 다 그게 담당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그걸 검토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결제가 나도록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야 된다. 계획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계획만 딱 나오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만 짜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힘과 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신이 도와주면 된다. 도와주겠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계획을 세운 일이 없어. 자식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기 뭐 사업을 하는데도 그냥 갑자기 뭐 어디 누가 뭐 귀가 얇아가지고 뭐 하면 좋다대. 그럼 막 주식 투자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땅 사고 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축복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무지한 거지 그게.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게 무지한 거죠. 그 출애굽하는 것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이냐면 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때 4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세요. 이렇게 예고를 한다고. 400년 후에 내가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척박하니까 아주 비옥한 그 애굽에 가고 이집트에 가서 소수의 백성이 가지만 많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백성이 숫자만큼 되면 데리고 나올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 때 75명, 70명, 뭐 75명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만큼 내려가 가지고 400년 후에 한 250만 가까이 됩니다. 장정하면 20살부터 50살 남자를 장정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뭐 여자도 있고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출애굽 그 일이 된 걸 쭉 읽어보면 굉장히 철저히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뭐 하여튼 여기저기 보내서 교육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서 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체험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그 나라 큰 나라의 정치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황제도 만나고 뭐 같은 왕자들도 만나고 뭐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모임도 참여하고 또 시찰도 다니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교육받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경험을 시켜요. 그것도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실제 가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거기서 이제 양떼들을 인도해서 유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양떼처럼 데리고 갈 때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데리고 갈 건가를 연습하는 거죠, 거기서. 나중에 이제 본인도 잘 몰랐지만 이제 이렇게 지나고 쭉 보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을 능력 있는 사람 1000마리 맡기고 뭐 100마리 맡기고 50마리 맡기고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그 1000부장, 1000마리를 다루는 사람들만 딱 모아서 회의하고 지시하면 그 사람들이 자 밑에 100마리 거느린 사람, 그 밑에 50마리, 그 다음에 10마리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을 그 양떼 그 목동들을 지휘를 해보니까 나중에 자기 백성들 그대로 갖다가 그 조직을 적용하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뭐 400년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제는 약속대로 우리를 좀 내보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그래 모든 일이 그 분위기가 성숙된다고 그러죠. 모세는 이미 교육이 끝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막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막 성숙이 되고 분위기가 다 잡힌 다음에 하나님 딱 내려오셔갖고 모세를 만나죠. 철저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냥 뭐 시골에 할아버지가 그냥 돼버렸으니까 80세에 그러니까 능력을 주죠. 특히 이제 광야를 이렇게 다니려면 뭐 노숙이나 마찬가지. 요즘도 노숙사 있어갖고 엊그저께 우리 교인들이 이제 뭐 그 노숙자를 해서 옷도 모아주고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 어제 얘기 들으니까 영등포인가 어디 나눠줬다 그래요. 한 30명의 봉사자들이 우리만 보낸 게 아니고 많이들 보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헌옷을 모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노숙하는 게 힘들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려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 이제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쯤 보면 그런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기력과 알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그거 갖고 기도해요. 요즘 책도 보고 뭐 또 인터넷도 보고 하다 보니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유 하나님 제가 뭐 어떤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까지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또 알력이 떨어지지 않게 즉 눈의 힘이죠.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응? 그래 이제 뭐 눈에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거 안 생긴다고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면 그거 알고 기도하면 꼭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의 그 지식을 조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식들 간에도 엄마가 딸이 10명인데 셋째 딸이 이뻐가지고 이제 들기름 한 방울 줬어. 한 병. 딱 걸렸어요. 그러면 둘째 딸이 엄마 아무개는 왜 기름 주고 나는 안 줘? 사서라도 줘야 됩니다. 그거 안 주면 안 되죠. 그 둘이 준 걸 알았어. 그러면 막내딸이 엄마 왜 차별하는 거야? 언니들은 주고 나는 안 줘. 나도 들기름 먹을 줄 아는데 그럼 사줘야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제가 그걸 딱 그 읽었을 때 아 나도 요거 기도해야겠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나 알력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기도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이 노숙을 해야 되는 모세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 기력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자기가 앞장서 걸어야지 늙었다고 허리 구부러져 걷지도 못하면 그럼 지도자 될 수 있나요? 눈이 좋아야 되거든. 이 몽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엄청 넓어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7배인가 뭐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거기는 또 평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은 멀리 봐야 되니까 눈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광야에 지도자가 되려면 눈이 좋아야지. 눈이 안 보여갖고 뭐 앞에도 더듬더듬하면 안 되니까 두 가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 말이 좀 더듬었는지 하여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 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메시지를 줬다고. 뭐냐면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저 사람과 가축이 다 3일길 저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해서 그거예요. 그건 뭐 금방 들어도 안 잊어먹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또 손에 능력을 줘서 그 손으로 뭘 잡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품에다 손을 넣었더니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한 손이 되고 능력의 손이야. 이 손으로 뭐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 손으로 목을 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것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지팡이 갖고 나중에 뭐 들으면 저 홍해 바다가 열리고 말이야. 이걸로 뭐 나일강을 치면 그게 피로 변하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만들어준 거지. 그 내가 모세가 갖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미리 앞으로 이제 쓸 거, 그걸 계획하시고, 거기에 계획에 맞게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제 말하는 게 좀 부족하고 자신 없어 하니까 그 자기 형 아론을 대변으로 딱 세워가지고 딱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가는 거예요. 굉장히 계획적이세요. 하나도 불필요한 거 없어.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하게 꼭 필요한 걸 딱 준비시켜 갖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성품이 있다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보면 모세가 그 얘기를 전했을 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10가지 경우의 수, 말을 안 들으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 이거,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니까 쭉 계획을 10가지 세워놨는데 10번째가 안 넘어간 사람 없다고. 하나님 계획이 굉장히 철저하게 세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그 집집마다 큰아들, 또 짐승의 첫 새끼 싹 죽이는 거.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데 심판의 천사들이 와서 무섭죠. 그건 못 견디지. 하나님 원래는 거기까지가 안 가려고 했는데 이 애굽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그걸 말을 안 들어. 하나 더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손 들어버린 거지. 거기서도 손 안 들었으면 아마 애굽 사람들 다 죽였을 때 몰라요. 근데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손발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 꼭 기억할 건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은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획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질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지. 물론 계획 세울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와서 이렇게 코치를 해주긴 해요. 그러나 내 손으로 해야 돼. 내 일이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지? 내 일인데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건데. 내가 세워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성령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그래가지고 딱 계획이 나와야 돼. 이렇게 계획이. 그래야 그걸 보고 결제를 하신다고 응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도 철저한 계획을 갖고 빈틈없이 일을 해 나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일 한번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 한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바로 왕한테 말씀 안 해요. 모세가 할 일은 모세가 해야 돼.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도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죠. 그 적진 한바탕에 한 가운데로 노인네 둘이 들어가서 뭐 그 잡아서 죽이면 끝나는 거지.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 군대를 데려간 것. 근데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안 죽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그 간단한 걸 반복해서 그 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일을 복잡하진 않아.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뭐 복잡한 얘기하면 또 다 잊어먹으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저 광야 3일기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일하셔요. 그래갖고 뭐 강을 피로 만든다든지 티끌을 이로 만든다든지 뭐 이 전염병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깜깜한 흑암을 뭐 뒤덮는다든지 계속해서 모세가 한 번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일하시고 같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뛰듯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그 말씀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모세 한 걸음 가면 하나님도 한 걸음 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몰라요. 나는 알아서 다 했어요. 그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아니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데 나는 가만히 있고 왜 하나님을 다 시키지?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잖아요. 또 남편들도 가만히 집에 와서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시키면 당신은 손발이 없어? 왜 나한테만 다 시켜? 이런 거는 똑같거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냔 말이야. 부려먹으려고 하냔 말이야. 본인이 내가 다 해야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온 잔치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물은 자기들이 먹을 거니 자기들이 길어야지. 하나님 보고 물까지 길어다가 이 항아리를 6개를 채우고 그다음에 물을 포도주 만드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계획도 하나님 세우고 응답도 하나님 주세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7지파 반은 들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뭐 어디다가 뭐 집을 여기다가 앉히면 좋겠고 뭐 여기다가 뭐 우물을 파면 좋겠고 과수원 여기다 놓고 뭐 가축 우리는 여기 만들고 다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1년 지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여호수아 불러갖고 야, 쟤들은 왜 저러냐? 언제까지 저렇게 앉아 있을 거야? 감남이 돼서 감 떨어지더니 누워 입 벌리고 있는 시기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야, 그 3명씩 뽑아가지고 내가 분할 준 땅에 가서 좀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려오라. 그려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도 그려주세요. 방주 만들 때도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 줄 때도 그려주시고 또 땅을 가나안 땅에 분할할 때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도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확 열질 않아요. 뒤에서 뭐 그냥 뭐 이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고 뭐 앞에는 홍해 갈라지고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가르지 않는다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어야 하나님이 가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안 들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이렇게 빼도 모세가 할 일을 해야 홍해를 여는 거지. 모세가 나 못해요. 나 어떻게 안 열리면 어떻게 창피해서 지 체면 생각하고 믿음 없어 이 지팡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이게 신호예요. 신호. 운전하는 분들도 다 요즘 다 운전하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경찰이나 무슨 뭐 모범운전사나 아직 수신호가 이제 첫 번입니다. 뭐 빨간 신용도 있고 별거 다 있어도 수신호가 첫째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거. 고린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자,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에 보면 정말 이 게으른 사람은 돌적이에 붙어있는 문하고 똑같대. 그 자리에서 그냥 요리 둥그었다 저기 둥그었다 문이 돌적에 되게 박혀갖고 이렇게 일렀다 이렇게 앞뒤로 열리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귀찮아서 이 밥도 먹는 거 싫어서 밥도 안 먹는다는 거. 이 게으른 건요. 엄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역은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 예를 들면은 이 홍해를 가르는 일은 엄청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클 것도 없어. 홍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까지 뭐 가르는 게 뭐 어려워. 우리는 괜히 걱정해갖고 그게 되겠냐고. 이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큰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말을 올해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민정 등치 무당이 없다. 이 말을 믿자고. 할렐루야. 설교 듣고 하는 벌평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냐. 갈대밭이 바람 불어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겠지. 상상도 참 자유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질 않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보질 않고 뭐 늙은이인 줄 알아? 무슨 그 오래 산 한 뭐 1000년 이상 산 무슨 노인네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중에 보면은 고기를 실컷 한 달 동안 먹어갖고 콧구멍으로 국물이 넘어게 해준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설명하죠? 지상에 있는 육축을 다 잡아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래요?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아도 그렇게 못 먹여요. 하나님을 막 설득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응답을 주시냐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 내 손이 짧아졌냐? 그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계획도 못 세우냔 말이야. 안 될 줄 미리 생각해. 믿음 없는 사람은 참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로마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시비만 걸러 다녀, 교회도. 계획도 못 세우고. 자식이나 누가 계획 세우면, 아유, 그게 되겠냐고. 아니, 저는 계획도 못 세우는 사람이 뭘 남이 계획 쓴 거 갖고 시비를 걸어.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그 못난이들. 계획 쓴 자, 꿈꾸는 자, 소원 있는 자, 저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소원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게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자기도 계획 좀 세우지. 꿈을 갖지. 결국 꿈 가진 사람한테 나중에 손 벌리고 그 사람 덕 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왔잖아. 계획 세운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 덕 보고 사는 거지. 그 못난, 진짜 못난이들인데. 허우대로 멀쩡한데 계획 없는 사람 다 못난이들이에요. 그래서 남 계획 쓴 걸 괜히 시비 걸어. 그 되지도 않는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어갖고 그게 되겠냐고 그러고. 남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게 재수가 좋아진 거지 하나님이 도와준 거냐. 왜 그렇게 남 잘 된 거 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또 다시 모세가 이게 신호거든. 수신호. 지팡이를 대니까 거기에 또 홍해바다가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쫓아오던 미련한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지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 계획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셔야 돼. 그냥 출애굽이 뭐 40년 걸려 그런 건 몰라도 돼. 뭐 그까짓 건 뭐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지. 뭐 그 외워갖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 계획적이라는 거. 지금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신기한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다. 광야에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만 보고 가면 돼.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 없으면 꼼짝을 못하죠. 길이 막 새로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물어볼 데도 없어. 한 30년만 해도 길들이 발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지나간 사람도 물어보고 또 뭐 이렇게 신호등에 멈춰 있으면 창문 내리고 빵빵빵 하면 또 옆에 기사들이 이렇게 해서 뭐 얼굴 내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절로 가요? 그러면 가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광야는 물어볼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기둥 딱 계획을 미리 세우신 거예요.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그걸 계획을 하신 거지. 그리고 물은 지하수를 다 조사해가지고 곳곳에 지하수가 얼만큼 있는지 그 양을 파악해서 거기에 구름기둥을 딱 거기다 박으면 고기 먹을 만큼 거기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은. 그 물은 충분해. 땅속에 있는 걸 활용해도. 근데 다 덮여 있어요. 왜 덮여 있냐? 그게 열려 있으면요. 짐승이 다 와서 거기에 똥 싸고 다 찾아가 앉아 있고 또 그 광야 사는 족속들이 거기 딱 와가지고 못 오게. 그 르비드면서 그랬잖아요. 지낼 거라고. 그게 뭐 지낼 거야. 물론 먹고 가겠다는데도 못 가게, 못 먹게. 그 인간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나 이렇게 얇은 바위나 흙으로 살짝 덮어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그 먹이려고. 그 뚜껑만 열으면 아주 시원하고 아주 오랫동안 보관이 잘 된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이는 거지. 하나님 철저하시잖아요. 계획적이야. 그리고 벌써 광야에 어디 물 있는지를 다 파악해 놓으셔갖고 그걸로 인도한 거예요. 불기둥이 아무 때나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치면 다음 날부터 새벽에 만나가 내려요. 그런데 만나는 완전 식품으로서 그건 땅에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곡식을 200만 명 먹일 걸. 그래서 그건 하늘에서 내리는데 반찬도 없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냥 먹어도 되고 깨물어 먹어도 하여튼 뭐 쪄서 떡을 쪄도 되고 볶아 먹어도
그것만 먹으면 다른 음식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영양식을 딱 내어줘 갖고 그것도 그날 먹을 양큼만. 그러니까 내일도 내릴 거니까 욕심내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일날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그날은 안 내려. 그 대신에 이게 유통기한이 하루인데 안식일 전날 내린 건 이틀 먹어도 될 분량과 그 유통기한이 이틀 갈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가보면 없어. 근데 안식일 전에 또 조금만 갖다 놓은 사람은 이제 배고프지 다음날. 근데 그 전에 말씀을 듣고 내로 이틀 분량을 그 만나가 내렸으니까 갖다 놓은 사람은 그럼 다음날 안식일을 푹 쉬면서 기도나 하고 뭐 제사나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이 출애굽은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 이렇게 일을 철저히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뭐 애굽에서 그 오합제들로 살다가 노예로 있다가 뭐가 있겠어요. 뭐 무기가 제대로 있어요. 그냥 있어봐야 지팡이 하나씩 들고 오고 뭐 낫이나 뭐 이런 거 몇 개 갖고 왔는데 그 아멜렉하고 전투할 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진 거 뭐 기구를 농기구니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아멜렉하고 전투하는데 아멜렉은 거기 살면서 지형도 잘 알고 정식 군대가 있는 그 싸우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던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는 게 신호예요. 하나님 지금 이제 그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와서 싸워주는 거. 이제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안 싸워.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 이거 하나를 오늘 꼭 배우고 가세요. 올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지금 인류가 지금 아주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손을 놓고 앉아 있는 거. 대책이 없는 게 대책이. 힘으로 등으로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경험하고 있죠. 우리 생각이 그까짓 거는데 그까짓 게 아니에요. 변종 바이러스를 만드는 게 큰 실수인데 그동안 있는 바이러스는 그래도 내성이 생겼다고 그렇게 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감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결핵이니 뭐 또 무슨 하여튼 그동안에 그 치명적인 병들이 있었잖아요. 홍역이라 할지 뭐 하여튼 근데 이건 우주에서 본 건 똑같은 거예요. 인공위성이 저기 화성 갔다가 옛날에 그 생물이 살았었는데 거기 있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몸에 묻어갖고 와가지고 그걸 퍼뜨리는 건 똑같다니까. 그거 전혀 약품도 없고 경험도 안 해본 그런 바이러스니까 이거 뭐 대책 없는 거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도 역시 그 모세가 이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를 잘 보면서 그 문제 푸는 방법에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이렇게 대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다 물려주고 우리가 뭐 다음 세대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를 애들만 데려다 놓는다고 다음 세대가 됩니까? 안 되지. 자식을 낳았다고 그냥 무조건 그게 되냐고. 이스라엘이 잘한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그 이 신앙을 그 실제 체험과 더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자식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 거지. 그 유산이라는 게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무슨 유산 물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도 가르치고 돈 쓰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멍청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뭐 돈도 몇십억을 물려주고 그냥 무슨 집도 다 물려주고 그거 3년을 못 갑니다. 뭐 귀가 얇아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면 몇 배 굴린다. 다 나와가지고 다 날리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또 선생님들 뭐 군인들이 다 날리는 이유가 벌지만 하지 막 버는데 쓸 줄을 몰라가지고
한복에 그냥 몇십억씩 몇백억씩 날리더라고. 있는 거 다 날리고 빚까지 몇십억씩 지더라고. 신앙도요. 그냥 유산이 물려지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결이 된단다 하면서 그런 방법, 체험을 같이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잘한 게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40년을 모세를 쫓아다니까 부관이야. 옆에서 시종 들으면서. 근데 그 여호수아는 존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 노예였으니까 뭐 저 애기였었고 저 애굽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 갈 때 한 40세쯤 됐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청년이나 뭐 소년쯤 됐을 때 이렇게 같이 따라와 갖고 그 총명했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서 봤거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움 닥쳤을 때. 근데 하나님하고 대면. 요즘 제가 그 비대면, 사람끼리 비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봐도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옆에서 봤거든.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또 물이 발견하고 갈 거를 모르는 것 같은데 또 구름길이 나타나서 인도하고.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홍해가 갈라져.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거든. 이게 야,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반복하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반복 경험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할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지팡이 들어가라 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지팡이 들면 안 열립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메시지가 달라.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어깨에다가 이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은 다르죠. 사람 생각은 건기에 비가 안 왔을 때 가장 얕은 곳으로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물이 철렁철렁 뚝을 넘을 때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그래야 요단강이 열린다고.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 뒤에서 2000규빗이 딱 떨어진 다음에 2000규빗이 한 30cm쯤 되나요? 하여튼 손끝에서 이 팔굽까지 재서 그 뒤부터 따라가야 돼요. 앞에 가면 죽어요. 안 돼. 그렇게 딱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하고 봤거든. 그냥 계속해서 모세와 같이 지내면서 40년 동안 경험한 그대로 하니까 세상에 홍해가 열리더니 이번엔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무산을.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 엄마가 뭐 계획을 세워봤나 응답을 받아봤나 자식이 뭘 배워요? 다음 세대가 뭘 배우냐고. 여호수 하나 제대로 가르쳐 놓으니까 충분하게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전쟁도 마찬가지. 애굽하고 전쟁은 뭐 그동안 많이 전쟁을 해봤는데 여리고 힘으로 너무 안 되는 상이죠.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점령을 누가 와서 점령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지. 얼마나 높은지 옛날 키 작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에 달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신명기 1장에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게 보이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지. 이게 믿음이거든. 할렐루야. 그동안에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믿음이 공허하게 텅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빈 껍질이 아니라고. 체험이 믿음의 내용을 채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홍해도 갈라진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겠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 시도를 하는 거지. 아멜렉 전투에 이기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리고 전투에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요즘에 몇 번 얘기한 것 같던데 말귀를 알아듣는 게 힘들어요. 영어와 귀가 트여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들려야 말을 한다는 건데
미국 영화 한 편이 귀에 들으려면 800번을 반복해 들으라는 거예요. 800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어가 자유롭게 들리려면 500번을 반복해서 보래요. 들어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1000번을 들어야 될지는 몰라. 그냥 우이독경이야. 속에 격리끼지 들어오질 않아 귀 속으로. 또 사단이 귀를 막아요. 은혜 받으려면 졸려. 눈꺼풀이 감기고 딴 생각이 나고 귀가 간질거리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하다 보면 한 번은 뚫리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오늘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이제 여리고성 하는데도 딱 그때마다 작전 지시를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알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사람 것과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얘기도 그거거든요.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같이 걸음 인도해서 같이 가며 도와주면서 일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걸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눈에 안 보이지. 니네는 여호수아하고 하는 얘기가 니네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간 엿새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하고 적들을 죽이는 건 우리가 할 거다. 둘이 같이 나눠서 하는 거야. 똑같잖아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 너는 지팡이 들으라. 나는 홍해를 가를게. 이거 똑같잖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그것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싸우고 뭐 할 것도 없어. 전리품만 수고했어, 전리품. 아이성 처음에 이제 갈 때는 하나님 도움 없이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했죠. 사람 많이 죽었죠. 두 번째 기도했던 하나님이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일부는 매복시키고 일부는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적들이 문을 열고 다 성 밖으로 나오면 매복조가 들어가서 그냥 싸우지 말고 점령해. 이렇게 돼서 아이성도 무너뜨렸거든. 야, 그게 한번 실패가 그게 아주 그 큰 약이 된 거예요. 약이. 야, 이게 절대로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업이고 뭐고요. 하나님 도움 없이 여러분 혼자 계획 세워갖고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기가 안 좋은데?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경기가 뭔 상관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만 명을 뽑고 매복하고 공격하고 뭐 두 가지 작전을 동시에 하라는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으라는지 이 요단강을 해서 손을 이 지팡이를 들으라는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서 깊은 데로 물이 많을 때 발목이 잠길 때 열 거다. 그거 지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다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오래 갔던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잘 나갈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십자가 묶으면 교인들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또 경기 좋을 때는 뭘 해도 돼. 노래방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무슨 떡볶이집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슈퍼를 해도 다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때니까 야, 이런 때 여러분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 받아서 정말 이렇게 계획을 좀 잘 세우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얘기도 잘 들어서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근데 그냥 세우면 안 돼요. 그냥 주먹국을 하지 말고 하다못해는 말은 그렇지. 모든 게 다 귀하니까. 뭐 비빔국수를 명인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전국에서 와서 먹는데 그 비빔국수 뭐예요? 우리 집에서도 어떤 데 입맛 없은 거 해보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 만드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자기가 어떤 계획을 잘 세우기로 해가지고 레시피 이런 걸 위해서 전국의 비빔국수 다 다녀봤더라고. 그러니까 연구해보고 먹어보고 분석하고
일지를 쓰고. 그래서 그런 비빔국수 맛이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그렇게 하면 이런 때 여러분이 복 받고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냐?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해. 바위에다 대고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자. 계획.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따라서 사람도 키우시고 그때 보면 미리 다 계획된 대로 일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지막에 이 말씀만 드립시다. 벌써 그 땅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가서 또 하면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뭐 이 땅 내 거다, 네 땅 멱살잡이하고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로 뭘 하는지, 유목을 하는지, 양을 키우는지, 농사를 짓는지, 뭘 만드는지, 또 무슨 제사 드리고 하는 걸 잘하는지, 이랬고 이제 뭐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걸 성전에서 나오는 뭐 거기 곡식이나 이런 거 먹고 살게 만들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그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들의 성향이나 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가나안 땅을 12개로 쫙 나눴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두 지파 반은 또 동쪽에 그 초지가 좋아요. 요단강 동쪽에. 그래서 거기 남는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으라고 그러고 나머지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할을 미리 해놓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 뽑았다 말이에요. 이것도 기가 막히죠. 싸움 없애려고 미리 알아서 들어가자마자 거기 딱 가면 돼. 경계선 있으니까 거기 딱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거기 살다가 또 뭐 이렇게 저래갖고 땅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70년 만에 다 되돌려져. 자기 집으로 그 땅으로 가서 살도록. 그리고 그때 돈 빌리고 한 건 이제 그 연수 남은 거 계산을 또 계산법이 다 있어요.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물어줄 거 딱 물어주고 또 다시 차지하게 만들고 정말 계획적이고 철저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인데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먹구시로 뭘 달라는데 그러게 하면 안 되거든.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 기도, 중언부언. 어제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가 하나님 아시죠 나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그 기도는 글쎄 모르겠어요. 너무 순진해갖고 초신자 애기 같은 신앙이면 응답 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다 짓고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을 못 받냐?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무슨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계획 세우는 데다가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림이 딱 나와야 돼요. 그림이. 머릿속에도 그렇고 여러분 그려보라면 종이를 내놓고 그려보면 딱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란 것도 실상이다. 실상이 있는 것이 그런 실상을 그릴 만큼 됐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믿음이 그냥 공허한 게 아니에요. 공허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능력은 다 돼요. 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설계도가 없이는요. 건축자재를 다 갖다 놓고 땅 갖다 놔도 그냥 노젓가리처럼 야적이 돼 있을 뿐이지 녹슬고 다 썩어가요. 이 돌 같은 것도 오래 놔두면 그게 비 맞고 그러면 이게 햇빛 보고 비 맞고 그러면 다 짜개져 버립니다. 못 써요. 철근도 다 녹슬어도 못 써. 나무도 다 썩어요.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설계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도 다 배울 만큼 배웠지. 직분도 있지. 뭐 기도도 할 줄 알지. 다 돼요.
근데 뭐가 없냐? 설계를 안 해. 인생 설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라. 계획은 저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자기 일은 하나님 계획을 하셔. 사람 보고 야 네가 내일 좀 계획해. 그렇게 안 하거든. 하나님 나라 계시록 보면요. 미래에 어떻게 할지 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건 예수님이 이 승천해서 가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이렇게 책자가. 이건 크지.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고 미래 어떻게 할 때 계획서예요. 계획서. 근데 이걸 아무도 보여준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원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공개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에서는 모든 인간 예수 믿는 사람 대표해서 사도 요한을 불려 올려요. 그 네가 잘 보고 가서 기록했다가 발표하라고. 그 요한계시록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다고. 근데 천사들과 먼저 구원받은 사람 다 불러 모아갖고 다 보는 자리에서 그걸 한 페이지씩 이렇게 열어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씩 이렇게. 그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은 당신의 계획을 딱 써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어갖고 이렇게 소책자를 자기 옆에 두고 계신다니까. 우리도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계획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마음껏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누가 뭐라 그래? 계획 썼는데 누가 뭐라 하냐? 경찰에 잡아갑니까? 누가 조사 나오나요? 시기는 있어. 누가 시기냐면 마귀가 하지. 그래갖고 집안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뭔 얘기만 하면 그게 되겠냐고 그래. 아니 자기가 도와줄 거예요? 뭘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계획을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세우려고 하지 말라고.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완성이 되는데 1년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될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지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기도하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다윗의 성전 계획서 설계도 짜는데 오래 걸렸어요. 기도하면서 지성전 어떻게 크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뭐 오래 걸렸다고. 그래갖고 죽을 때 아들에게 얘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은 설계도야. 성전 꼭 이렇게 져다오. 딱 줬잖아. 이게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도 우리 집안 어떤 집안으로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옛날에 양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놈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묵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런 것만 좀 더 자자 좀 더 높자 그것만 하는 게 상놈이고 양반의 집안은 딱 자식이 태어나면 얘를 어디까지 머리라든가 봐가지고 키워야갖고 과거를 벌려서 이렇게 하고 농사짓는 얘는 딱 계획이 있어 그대로 쫙 밀고 나가니까 그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다른 집안이 그 인재들이 나오고.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또 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자 여러분 다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더 이상 갈 거 없지. 하나님이 철저히 당신의 일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철저히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여태까지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살았으면 여러분이 그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는 걸.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라고. 성령의 도움 받고 전문가들의 도움 받고 여러분이 마음이 서로 일어나는 소원을 기초로 해서 마음껏 계획을 세우라고. 아니 시골 천부의 자식이 내가 왕이 되어서 법계 옮기겠다. 이 계획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다윗이 왕 됐잖아. 가나안 땅 저 시골 구석에서 대정치가가 되겠다. 요셉 뭐가 잘못입니까? 됐잖아요. 노예에다가 부모도 없이 자란 고아인 에스더가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의 부인이 되겠다. 뭐가 잘못이냐고. 됐잖아요. 여러분 손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면 그게 무슨 대통령.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나라 고졸 출신들이 대통령 많이 나왔는데.
대학 안 나와도 돼요. 계획을 세우자고. 믿음으로. 마음껏.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시지부지 할 필요 없잖아. 올해도. 와, 그냥 코로나만 지나면 경기가 풀리면 그럼 이게 언제 풀릴 줄 알아. 그럼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좀 마음 중심을 뜨겁게 하고 한번 세워보시자고. 할렐루야. 나이 먹었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요즘 나이 먹은 사람 뭐 할 일 없다. 왜 없어요? 갈렙은 85세 때 헤브론을 점령했다고 점령했잖아요. 그 집안에서 사위가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85세 넘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모세는 80세에 출애굽 간다고 하나님하고 손잡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잘 박힌 못처럼 박혀가지고 오늘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무서워서 계획도 못 세우고 하나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계획 세우면 내가 함께 가면서 도와주겠다. 걸음 맞춰가면서 네가 조금 일하고 나머지는 내가 도와주고 출애굽하듯이 그렇게 해봅시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살지 말고 그냥 이 코로나니 뭐냐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기도 못 펴고 다니 그러지 말고 이런 때 좀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히 받고 말이에요. 좀 잘 돼서 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자고. 이런 때 잘 돼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가지고 그 당신 어떻게 저렇게 잘 됐냐. 그때 이제 마음은 열렸으니까 예수 믿고 나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해 복음도 증거되니까 그렇게 한번 그런 기회를 삼아 봅시다.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으니까요. 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 친히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임을 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좋아하시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 자기 일생을 계획하되 법궤를 옮겨드리고 또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성전도 건축해 드리고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24번씩 내가 이 땅에 왕이 있는 동안 다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냥 무서라 하고 계획도 못 세우고 그냥 물러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앞선 신앙생활 잘한 분들을 잘 보면서 마음껏 계획도 세우고 다윗처럼 시골 사람이 그냥 왕이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골에 사는 요셉이지만 대정체가 되겠다.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다들 좀 이 어려운 때에 축복받아서 우리도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